어머니의 날입니다. 미국은 1914년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의 두 번째 선데이를 마더스데이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더스데이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애나라고 하는 미국 버지니아의 웹스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어린 소녀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나서 그리고 어머니를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캐네이션을 달고 다녔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그것이 캠페인으로 발전해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해서 마더스데이라는 그러한 기념일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애나 자르비스라는 이 여인이 마더스데이를 어머니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캠페인할 때에 옆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를 위해서 가장 발벗고 도와주어서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수한 마더스데이, 어머니 날의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마음에 담고 기념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애나 자르비스가 이 날 기념일을 법을 통과시켜 만든 다음에 몇 년이 못 되어서 이 기념일이 장사꾼들과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벌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애나는 1948년도 죽을 때까지 자기 모든 재산을 이 날을 세상의 장사꾼의 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소송하는 데 전 재산을 다 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탄원에서 다시 이 날을 달력에서 지워달라고 합니다. 그냥 순수한 의미로 지키지 못하고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는 데만 신경을 쓰신다면 옳지 않습니다. 결국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도 마더스데이는 5월 두 번째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미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의미를 사람이 되살리지 못하면 빛이 어둠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무뚝뚝한 아들입니다. 전화의 거의 99%는 아내가 전화하고요. 그 중에 저는 0.1% 전화할까 말까입니다. 얼마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한국의 기성세대라고 남자분들 아내나 어머님에게 대부분 다 무뚝뚝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에게 또 어머니들에게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요즘에는 딸이 대세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제 여동생이 모시고 있으니까 정말 딸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남자분들이 아내에게 또는 어머니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14년도에 이 날이 정해지고 나서 살아계신 아내나 어머니에게는 붉은색 꽃을 달아드렸고요,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색 카네이션을 드렸다고 합니다. 카네이션이 담고 있는 귀한 그 꽃말처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좋은 말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표현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 1세대들에게 말씀하신 부모 공경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10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근데 40년이 흘렀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다시 10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0년 뒤에 10계명 내용이 신명기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6절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의 제5 계명의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영어로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라는 말에 영어 단어로 honor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honor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면 명예라는 뜻이 있고요. 동사로 쓰면 경의를 표하다, 아니면 명예를 돌려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이 honor이라는 영어 단어가 가장 비슷한 영어 단어가 glory라는 단어입니다. 영광을 돌리다. 지난 주일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한 신학자가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황금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굴러 들어왔다고 내 것이 아니라 원래의 주인에게 찾아 돌려주는 것, 그것이 glorify라는 영광을 돌리다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honor이라는 단어가 가장 비슷한 영어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영광을 돌리다라는 개념에는 honor이라는 개념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honor이라는 영어 단어를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뜻은 부모가 받아야 할 영광, 부모가 받아야 할 그 명예, 그거를 부모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공경하라라는 말의 성경적인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가 받아야 할 영광, 부모가 받아야 할 명예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합니까? 현재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굶지도 않습니다. 욕을 먹고 살지도 않습니다. 내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덕분이라는 것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honor your father, your mother입니다. 이게 나의 덕분이 아니라 부모님의 은혜다라는 것. 현재 내가 잘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현재 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십계명의 제5계명과 그 내용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매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내 것이다. 이걸 무슨 십보라고 그러죠? 2부 예배 나오신 분은 다 아시네요. 1부 예배는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착하셔갖고. 놀부심보라고 합니다. 놀부심보. 우리나라의 판소리에 흥보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흥보가에는 이 놀부심보, 내 것은 내 것이요, 내 것도 내 것이다라는 판소리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흥보가의 이 표현을 사람들은 놀부심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흥보가 판소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해설자가 나옵니다. 해설자가 나와서 놀부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판소리를 합니다. 그 판소리가 놀보 심술타령입니다. 제가 판소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판소리 못하는 가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박고, 과갱양반 재울듯이 붙들어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의원 보면 침도덕질, 의원이 사용하는 침 있잖아요. 그걸 도적질 한다는 겁니다. 양반 보면 관을 찢고, 애변 부인 배통 차고, 안진뱅이 턱을 차고, 고추밭에 말 달리고, 똥 누는 놈 주저앉히고. 제가 그 놀부심보 타령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좀 나은 것만 설명한 겁니다. 더한 것도 훨씬 많습니다. 한 4분 정도 되는 이 타령에 어마어마해요. 소주 먹는데 거기에 비상 타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독약을 타고. 그러면서 그 끝에 어따 이놈의 심술 이래놓으니 삼강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이렇게 하고. 놀부의 행동,
내 것은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다. 놀부심보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된 것은 나에게 돌리고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잘된 것은 내 탓이고 잘못되고 실패하는 것은 너의 탓이다라는, 그게 너의 탓을 만약에 부모의 탓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의 계명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할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할 사람. 부모를 저주하지 말라, 반드시 죽일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태어난 가정이 불우한 환경이거나 또는 부모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녀를 키운다면 그 환경에 자라난 자녀들은 정말로 감사라는 단어를 배우기 참 힘들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다 팔고 이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곳에 정착했더니 거기서 애를 쓰면서도 가문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입에 근근히 풀칠만 합니다. 돈을 저축한다는 것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좀 가문을 일으키려고 아버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만 자리에 눕더니 아버지는 죽고맙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결국 눈에도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조차 어머니보다 먼저 죽습니다. 이런 가정이라 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이렇게 불우한 환경, 정말로 불행한 일들이 겹겹으로 겹쳐서 찾아온 이 여인 나오미의 이야기로부터 룻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사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정착한 그 약속의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명령하셨지만 번번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과 환경 속에 정말로 평탄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툭하면 적군이 쳐들어왔고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대적자들이 자기들 수고하고 땀 흘린 곡식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평탄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상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들레헴의 땅에 살았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제1의 다윗이 있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땅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찾아와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의 가문을 생존하기 위해서 이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사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모압 땅은요, 그래도 살만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베들레헴보다 가물지 않고 그래 생존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입니까? 모압 땅은 우상신 그모스를 섬기는 땅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모압의 여신 그모스 여신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는 땅이 바로 모압신 그모스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족이 생존할 수 있다면 아무리 우상을 섬긴 땅이라고 해도 마다하지 않고 엘리멜렉은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가서 살면, 이사해서 살면 좀 잘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갔건만 엘리멜렉은 가문을 일으켜 보지도 못한 채 그만 자리에 눕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두 아들은 그 땅의 여인 모압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땅에 산 지 10년째 결국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맙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는 남은 사람이 여인들밖에 없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 나오미와 그리고 남편을 다 잃어버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참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바로 이 여인 나오미일 것입니다. 만약 이런 여인이 조선시대에 있다면 조선시대의 한 동네에서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할 겁니다. 저 사람은 남편도 잡아먹고 자기 아들 두 사람도 잡아먹었다고. 여러분, 나오미가 살면서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을 굳힙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의 두 며느리, 손자, 손녀도 자식들도 없습니다. 이 젊은 두 며느리를 그냥 청산과부로 데려가서 이방 땅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이건 아무래도 너무 모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기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있어서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려움이 앞에 닥칠 것이다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어떤 민족보다도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유대 율법에 의하면 모압 족속은 율법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이 두 며느리가 이방신 그모스를 섬기는 모압 여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왕따 되고 따돌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가 유대 땅에서 살기라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울며 키스하고 나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룻은 달랐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돌아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무엇 때문에 오르바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들, 자기의 친정 식구들, 형제 자매들, 자기의 친구들, 이웃들이 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오르바가 평생 섬겼던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식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섬겨왔던 신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룻에게도 그렇게 어머니가 권유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너의 백성들, 너의 친척이 있고 너의 시부모가 친정 식구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평생 섬겨왔던 신이 있는 너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고백 중에서 정말로 이방 여인이 했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머니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절이 16절과 17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 룻이 고백합니다. 룻의 대답은 자기의 민족이나 친정 식구들, 부모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신조차도 룻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 돌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유대 땅 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목숨까지 걸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자기 목숨까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룻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었던 고향 땅,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줬던 친정 식구들, 형제자매들, 그리고 자기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던 모압 땅의 신, 그것을 다 버리고 정말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고 어머니께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언 가운데는 어머니를 따라가면 거기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는 것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룻이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왜 이렇게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룻이란 여인이, 이 여인의 성격이 자기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격의 여인일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격이 착하고 모질지 못해서 차마 어머니를 홀로 둔 채 자기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는 만큼 모질지 못하다, 동정심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추측은 룻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룻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모압 여인 룻에게 있어서 신은 모압 사람이 섬기는 그모스 신이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남편의 집안에 딱 들어와 봤더니 이 가문은 그모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유대 땅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서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과연 믿을 만한 분인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룻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가문을 일으켜야 되는 시아버님 엘리멜렉이 그냥 죽고 맙니다. 자녀 하나 남기지 못하고 자기 남편도, 그리고 남편의 형제인 시아버니 언니도 그냥 죽고 맙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차고 넘치는 가문에 들어왔다면, 그 가문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을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불행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일어나는 가문에서 가문이 일으켜 세우지도 못하고 힘들게 산다고 한다면 그 가문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룻이 볼 때에 도저히 복을 많이 줄 것 같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버티고 버텨왔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룻이 가장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복을 주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었을 때도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사랑할 만하고 충분히 믿을 만하고 충분히 따를 만한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어머니의 삶이 룻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문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했다고 한다면 룻은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머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모압 땅의 신 그모스를 섬기십시오. 그모스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정도라면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나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내 신앙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누군가의 인생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충분히 복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며느리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멋진 인생, 바로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면, 어려움 속에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된다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인생의 결론은 어려움이란 그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시간을 살아내는 사람이 어떻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살아내는가에 정말로 인생에 복이 있지 않나 저는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제5계명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의 귀한 신학자들은 여기에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자기 자녀들 앞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른 모범을 보이며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훈계를 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듣고 배우며 온전한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돌보시며 때로는 채찍질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버지와 같다라고 신명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등장하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신명기의 이 출애굽 2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돌보시며 채찍질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누구인가의 인생에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찾게끔 구원이란 열매를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룻기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나오미가 아들을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사실 나오미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엘리멜렉의 먼 친척되는 보아스와 결혼한 이 룻이 낳은 아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이를 나오미가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한많은 세월을 살아왔던 이 나오미의 인생이 복으로 바뀌었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방 사람, 그모스란 이방신을 섬겨왔던 그 여인 룻,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입니다. 그렇게 보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가요? 그렇죠? 증조 할머니입니다.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견디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주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희망의 교회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교회를 목회하신 설경욱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멋진 찬양의 가사를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라는 찬양입니다. 늘 부모님이 계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던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해 하신 당신께.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입니다. 그 영혼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준 그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여러분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그 사랑을 가르쳐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팔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나오미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하나님을 알게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속에서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열매를 거두신 것처럼 어머니의 신앙을 받은 룻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음에 결심하였을 때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가문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에서 거둘 수 있는 복된 그런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